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경험이 되므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가 잘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한 자리에 참석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바울 사도의 구원관을 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이 시간은 그 바울 사도의 구원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생된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생된 종교를 우리는 거의 1800년도 천주교가 들어왔으니까 그러고 이제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하다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생긴 이후 1800년, 약 1900년 만에 이제 가톨릭하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스라엘 전통이 다르고 우리의 관습과 그들의 관습이 다른 것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읽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뿌리를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 문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혹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은 많이 하는데 핵심은 지나가 버리는 빠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무슨 지파예요? 그 12지파 중에 막내격이죠. 그 후손인데 그러나 저러나 거기 이스라엘 나라는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이 고엘 사상이 있었더라. 그리고 고엘 사상으로 말미암아 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대개 결혼 제도였다. 그 대개 결혼 제도로 말미암아 이제 간간히 나타난 것이 구속인데 그것이 이제 속전, 구속을 이루려면 속전, 속량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속량속전을 가지고 우리 뭐라 했냐? 누구의 것이었는데 누구의 것이 되게 했다.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12지파에서 결혼제도도 들어오고 토지제도도 들어오고 대를 잇기 위한 대물림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구약학 박사니까 그런 논리가 머리에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제일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사회법이 있고, 하나는 시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 결국은 뭐랬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데는 죄가 있어서 그래서 못 만나니까 그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은 뭐냐? 우리는 그냥 제물 그러는데 그 안에는 예물이라는 의미와 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가려면, 좀 귀한 사람 만나려면은 나름대로 어떤 예물 아니면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이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양으로, 비둘기로, 혹은 고운 가루로, 뭐 솔로몬은 왕이니까 소로다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 예물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제물 대신 뭘 드립니까? 헌금을 드리죠. 헌금은 드리는데 뭘 안 드리느냐? 자기 마음은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와 자기 양으로 드렸대.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받은 게 양을 받았겠습니까? 양은 형식이고 가벨의 마음을 받은 것이죠. 가인은 마음을 안 들였으니까 하나님 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해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못 드리면 사실은 그 예배는 실패와 같은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의식만 남아요. 행위들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초하루 보름 월삭으로 있는 제물을 드리고 뭘 다 하지만 그건 너희들이 마당만을 밟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인전을 원하지 않아요. 안 주고 생물만 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마당만 바란다는 말은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안 드리는 하나님. 이런 구약시대에 그 제사법을 내려와서 보고 여기서 이제 바울의 입장이니까
예수님을 뭘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상 그 관습을 버리고 해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흘러오는 전통 사상 그 관습을 가지고 뭘 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하려고 하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혹은 죄를 갚아주셨다. 지불하셨다. 네? 값주고 사신받았다. 이런 용어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고엘 사상에 나온 거예요. 고엘 사상에서. 고엘 사상에서 나와서 그 고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스스로 뭔가 깨달아서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연장성이었다는 말이에요. 연장.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구속에 대해서, 속전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고엘 사상에. 그런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죄는 뭘 가지고 바울 사도는 죄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해도 원죄라는 말도 없고, 근데 그 시편에 어디 보면 고범죄라는 말은 있습니다. 원죄라는 말도 없고 유전죄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원죄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실제는 원죄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용서해 주었을까 하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병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모양이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었는데 어떤 죄냐? 원죄를 사해 주셨다. 근데 원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도 왜 나오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 했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죄성, 죄덩어리다. 그렇게 표현해. 신학자들 그렇게 논리했어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100몇 층 되는 가이당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 그분도 이름 생각 안 했는데 그분도 이 바울 사상, 즉 바울의 신앙 구원관을 확실히 알았으면 자기 죄를 끝내려고, 육신의 죄를 끝내려고 그 100몇 개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갔겠습니까? 그 말은 이해가 자기가 끝내보려고 한 것이지. 우리는 이 신학적 배경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끝내보려고. 그래, 그 사람이 한 말이 인간의 육신은 죄덩어리고 예수님은 의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또 배운 사람도 그렇게 믿고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죄라고 규정 지은 건 뭘 얘기했냐? 율법을 주관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뭐냐? 앞에서 말한 뒤에 설명하는 게 다 율법에 대해서 하는 소리예요. 율법. 그리고 유대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 유대교 아래 있으면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아주 고상하고 고귀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그리고 거룩한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한테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냥 온전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온전해. 율법에서 보니까 그냥 의롭지요, 거룩하지요, 신령하지요, 흠잡을 데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그 율법 안에서 살 때, 그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 때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뭐랬냐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오면 불륜이지만, 죽을 남편이 그 죽으면 내가 벗어나서 다른 데 시집을 가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아니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난 자유롭다고 소리예요. 그 율법을 아주 아무리 해도 이놈 남편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의로고 신령한 남편인데, 요 남편이 죽으면 내가 얼른 시집까지 가놓겠는데 안 죽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신 내가 죽으면 된다라고 7장 1절 이하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율법에 대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소리. 유대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소리. 근데 유대인들이 지도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켜서 신령해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유대주의예요.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그 제 시각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교를 그 기준에서 보고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 얼마나 정확하게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 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지금 무덤아 죽인다 소리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지키면 결국은 사람이 죽어요. 왜? 죄가 성립되니까. 죄가 성립되면 죄는 사망이니까 죽는다고 소리.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인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금 집에서는 내가 율법을 안 지켰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누가 보고 너 율법 안 지켰잖아. 뭐뭐 안 지켰잖아. 아, 나 지켰어.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일 삼는다는 말은 그냥 일처럼 안 속이는 일을 했다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율법 우리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율법이 863가지라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863가지를 지키다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안식일 날도 밥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밥을 해도 안 되고, 물건을 사고 팔아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죽어도 40리 밖에 있으면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꼭 밥을 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니까 밥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빌려오든지, 뭐, 꼬든지, 뭐, 아니면 다른 것을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부모가 죽었는데, 그때 당시 뭐, 어디가 뭐 40리라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부모가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40리가 넘었네. 그러니까 넌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나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정확히 저를 죄냐, 뭐 이렇게 핑계 대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을 삼았다는 말은 그냥 생활 속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그리고 뒤에서 뭐라 했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말하면 독사의 독이 되고, 이 말이야. 사람 속에 독을 넣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준다 소리죠. 말 한마디가. 그럼 그 말이 독이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 고통 나고 괴로움 나고. 그리고 저주와 압도의 바다. 저주가 뭐겠어요? 너 율법을 안 지키면 잘 되네 봐라. 너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다 저주지 뭐.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수를 다 했어요. 우리도 그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전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주일 성수하는 게 왜 되냐면 저주받을까 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혹시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주일 지킨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뭐. 나도 설교 생활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적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죄라고 기준을 세우는 거는 율법에서, 율법 안에 있으면 죄인이고 유대교 안에 있으면 죄인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라 이거야. 유대교에 대해서는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방금 아무리 해도 율법이라는 남편은 절대 안 죽는데,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로우면 내가 죽으라는 거지. 내가 죽으라는 말은 무슨, 율법과 관계를 끊으라고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좋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을지 모르지만, 율법 위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뭐라 해야 돼, 벼락 같은 소리죠. 저 희한한 인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구원관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면 어디서 벗어나야 되냐? 고엘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 네? 대개 교론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벗어나야 자유롭다는. 이제 이 말을 하면 부딪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구약시대 유대교의 그 모든 습관, 전통으로 지금 유대교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 내려오는 걸로 해서 율법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이 또 그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산 모습 이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층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나? 하고 간망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킨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안 지킨 사람 같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뭐냐, 안식일 날, 병을 왜 다른 날 여러 날 있는데 다른 날 병을 고치지,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했으면 예수님이 안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더 해서 그냥 성전에서 일어나 서울해가지고 오른팔만 고치잖아요.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 지대층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볼 때는 할렐루야 해서 막, 야,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뭐 병자를 고쳤다, 오른손 마른 게 나섰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지도층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대어보니까 율법의 그것도 십계명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일하고 있네. 그래, 넌 왜 안식일 일하냐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네가 기르는 양이 웅덩이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을 해서 그 양 그냥 줄 거냐? 죽게끔 건져내지 않냐?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구원관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적어도 뭐에서는? 율법에서는 벗어나고 유대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냐? 끊어라 말이에요.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 말은 뭐냐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켜서 신령해지는 그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언제 써먹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신 이유는 사람들이 뭘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잘못한 것을 알라고, 죄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고강도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사기치고 그렇게 이제 결과적인 얘기하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죄라는 개념은 말하잖아. 하타바름 뭐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활을 쐈는데 활을 이렇게 탁 화살을 줘가지고 딱 당겼으면 그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벗어났단 말이에요. 목적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은 목적을 벗어났다는 말이고, 목적을 벗어났다는 말은 잘못됐다 소리죠. 뭐가 잘못됐나? 목적을 벗어난 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을 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보고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거 말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깨달으라고 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
지켜서 그냥 의로워지고, 지켜서 거룩해지고, 지켜서 신령해지려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심판이 된 거예요.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유대교 탄생, 이 유대교의 탄생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법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을 감옥을 만들고 그걸로 사람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서로 죽이고 서로 벌뜯고.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래서 사장에 가서도 뭐가 나오냐면 할례 문제가 나와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자도 그렇고 무할례자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이 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그러고 끝나 사도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하면서도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통을 받아들인 거지 뭐 이렇게. 예수 믿음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로 모든 삶을 그 길로 가니까 그냥 갔는데, 그 문제는 뭔가 문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평상시에 한 논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로워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로워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원로적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묘하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죄 이러고 다니거든. 죄 때문에 괴로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별 관계가 없어. 너무 심하게 그냥 자책감을 들어가지고 좀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즐겨. 악을 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어릴 때 집안 위에 형이 월남전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설명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처음엔 총을 들고 사람을 쏠려니까 무서워서 못 쏘겠더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작전 나갔던 전우가 총에 맞고 들어온 시신을 보니까 순간 바뀌더라고요, 악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상대를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는 게 나는 것이 딱 개념이 드니까, 그때부터 작전을 나가서 총을 쏘면 처음에는 하나씩 둘 때마다 막 떨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재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들어와서 1년 정도 되니까 작전에 나갔다 오면 서로 하는 말이, 베트콩 너 몇 명 죽였어? 너 몇 명 죽였어? 너 몇 명 죽였어? 그게 자랑이 되고 포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릴 때 어떻게 사람을 죽여? 형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 죽이게 되더라. 그 형은 몇 명 죽였대? 베트콩을. 그걸 꼭 얘기해야 되냐? 막 그래. 우리 뭐 졸르니까. 하면 내가 죽인 사람도 한 300명은 될걸? 근데 문제 우리가 보면 그런 거예요.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지.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까지 가게 했고, 그것 주신 율법 중에서 제사법, 시민법, 사회법을 따라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사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히 짚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유대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서 살고,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떻게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깨달은 이 구원과는 그냥 표면적이고 얕은 거, 대속이라든지 속죄라든지 구속, 이 구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면적,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걸 가지고 했는데 깊이 들어갈 때는 뭐냐?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에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로마서 같은데 다른 데도 오면 갈라디아서라든지 거기도 오면 꼭 율법에서 나와요. 우리가 깊이 안 봐서 그렇지. 그 핵심에 가서 이제 뭡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가서는 뭐냐? 우리가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우린 존재를 얘기하기 시작했거든. 그 뭐에 대한, 우리가 영이 생명이 살려면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정과 욕심이죠. 정, 인정, 애정, 감정. 욕심 크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은 명예욕과 탐욕, 정욕, 이거죠. 이것을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은 자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원적이고 존재적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런 용어를 안 써서, 단어를 안 썼지만 여기저기에 얘기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죽었다는 게 무슨 영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육이 죽었다는 말이죠. 육이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거든. 육이, 내 육신이 죽어야, 그래야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으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뭐예요? 이미 존재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차원에서 못 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어제도 얘기하고 주일날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새복음을 전하게 된다. 새복음을 이름을 내야 된다. 새복음이 무슨 없는 것, 어떤 새로운 걸 한 것을 알아요. 옛날 저도 그랬어요. 옛날 맨날 스승 목사님 이제 강의할 때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새복음을 전해야 된다. 계시록 13장에 그 말 나온단 말이에요. 새복음. 그러면 새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그분들 대답을 못했어요. 새복음에 대해서. 온다고 하고 새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지. 그래서 혼자 생각해. 그러면 이제 그분이 다 자꾸 가끔 쓰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복음, 새로운 계시를 주실 것이다. 새로운 계시를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때 젊을 때, 어릴 때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뭔가 새로운 책을 하나 내려주나? 응? 아니면 옛날 구약시대에 그 언약하고 신약시대의 언약을 주는 것처럼 뭐 또 다른 걸 뭘 주나? 그 영향을 생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하나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랍니까? 성약. 이를 성자에서 성약이라는 말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성약 시대다. 왜 그러냐?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보니까 성령을 보고 다 이룬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특히 제3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성약 시대가 오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약 시대가 천년왕국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직접 가보진 않고 거기서 말씀을 들은 분들하고 잠깐 좀 나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내가 내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때도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는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깨달은 게 보니까 세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하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을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못 깨달았고 혹은 잘못 깨달은 것을 이제 깨달아서 그것을 밝혀내서 전하는 게 세복음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은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세복음 사역자들 들고 다니면서 써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연 율법에서 구원받았나?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는 뭐예요? 윤리 도덕에서 구원받았나?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려고 하듯이 우리는 윤리 도덕, 상광오륜을 잘 지켜야 저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윤리 도덕, 상광오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지킬 사람도 없고 또 그거를 지킨다고 해서 정말 공자가 말하는 그 수준에 못 올라가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학자 같은 맹자나 공자 같은 사람이 되기가 불가능해요. 뭐 가끔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죠. 전업에 이미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윤리 도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뭐가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고 신령한 것이다. 왜? 하나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그게 문제다는 거죠. 이게 참 성경주의자들에게는 아이러니한 말이 되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율법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끊으면 우리가 그냥 전에 얘기했는데 손은 너무 길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키에 딱 맞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상자에다가 우리 정 강사가 들어가서 누울라 하니 정 강사가 나하고 키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키가 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내보니까 손을 잘라야 되고, 발을 내보니 발이 잘라야 되고. 근데 발을 자르다가 너무 짧게 잘라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머리를 잘라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죽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쓰면 죄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나쁜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을 지켜서 뭐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윤리 도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 딴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그걸 끝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것을 끝내준 거를 믿으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갈등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3절 19절부터 3장 19절 내려가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여기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율법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소리지. 율법에서. 그리고 또 밑에 가서 그리고 한 말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제 옛날 이것도 구속이었는데 여기서 바꿔놔서 속량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내에서 보면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의를 하나 내세웠다. 그 의가 옳음인데 법적으로 넘어가면 법적인 용어가 돼요. 기준이 바뀌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하고 상대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새로운 법이 생겼다 이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하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의가 됐다. 이 의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할 때 침례 받으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가야 되는 이 말 무슨 말? 내가 당신한테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허락을 해라. 나한테 침례를 줘라.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다. 그러니까 그 의가 뭡니까? 우리는 그 의에 대해서 자꾸 옳음을 생각하는데 뭐가 옳으냐? 근데 옳음이 뭐냐면 잘못된 게 끝나는 게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잘못된 게 뭐 잘못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잘못된 거야. 그걸 끝내는 게 의란 말이에요. 끝낸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소리고 죽으면 장사 지내는 것이 장사 지내면 완전히 끝나면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데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새로운 의가 나왔다. 이제는 옛날에는 너희는 몰라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서 아담으로 사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로 사는 게 바로 그게 의다, 옳음이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들어라고 소리예요. 그래서 5장에 딱 가면 뭐냐? 아담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5장에 가서. 아담만 했으면은 죄고 정죄를 받고 불이고 심판을 받고 사망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거기는 의인이 되어서 생명이 왕노릇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4장에 올라가면서 5장에 와서는 정확하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집회 다니면서 직구진 생각이 나면 한 번씩 묻거든. 그것도 꼭 누가 하냐? 그 교회 수석 장로님들.
아주 부드럽게 묻죠, 그때는. 장로님, 예, 장로님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 어떻게 이제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이렇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은 뭐라 했냐?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왜?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그게 눈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들어온 데서 뭐 아무 때나 해석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 바울 사도의 구원론의 개념을 이해하면 하루속히 내 안에 있는 아담을 끝내는 게 하나의 의예요. 이게 울음이야. 그리고 빨리 순간 전환을 바꾸어서 예수로 가야 또 의여. 아담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 안 가면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 설명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의로우니까 이제 자기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는데 그게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사의 제물로 삼으셨다. 이 설명을 지금 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갚아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은. 특히 늘 죄의식을 하는 사람은 절대 화목이 안 된 사람이죠. 뭐 죄책감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고, 믿으면 좋은데 맹신이고. 그 사람들은 어디를 믿어도 똑같아요. 그 성격상, 성향 그러니까. 불교를 가도 그렇고, 천주교를 가도, 기독교를 가도.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믿는 신앙이니까, 그건 이제 자기 복음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자기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한 말이야.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바르게 믿지. 무조건 믿는 거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 앉아있는 분을 보고 참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앞에 들어갔으니까 이 자체는 의이고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천주교 가면 그렇게 할 거고 어디 가면 다 할 거 아니냐고. 근데 거기 가면 격교로 빠지는 길인데 그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적어도 바울이 써놓은 거를 보고 바울이 한 내용을 앞에 그냥 기초적이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들어가 뭘 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그래야 우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했구나. 그 정리가 되어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아담을 끝내야 돼요. 뭐 다른 거 뭘 지켜서 의로운, 그래서 바울 말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유대교 아래 있으면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은 종교라는 뜻이거든. 그 내 안에 기독교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시대에서 바울이 유대교회를 끝내야 된다는 것처럼 다른 말하면 유대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건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를 들어가니까 우리도 기독교를 다녔는데 내가 기독교 종교인이라면 이 종교에서 구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적어도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한 번도 빠지는 말이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 종교는 안 된다. 다 이상하게 다 기뚱으로 들어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층들을 보면요, 알아들으니까 지네들이 스스로 자유로워. 그랬을 때는 너무 자유로우고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 되겠나 하고 의논을 하지, 의논을 하죠. 그런데 말은 내가 안 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어디까지 나도 잘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마산을 갔는데, 마산을 가가지고 같은 한 교회에 다니는 언니들을 만났는데, 언니들의 하소연을 들으니까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왜 넌 이거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넌 이렇게 하냐는데 그냥 그 소리가 막 너무 막 죽을 자살할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그냥 걔들이 그거를 지내 가서 그 마산 가서 그 교회 친구들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거지. 그래서 하는 말, 목사님, 내가 마산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엄마도 가서 엄마도 맨날 내 말씀 듣으니까 그런 전 얘기하는데 그 언니들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있는 그 언니들, 동생들 보니까 그냥 이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니? 이랬더니만 그 언니 나 봐. 뭔데? 자유롭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사는 거야. 그 언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내 곁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 언니라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가 어디 있냐? 그래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끝내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건 모든 아담을 끝내기 위해, 그래서 모든 아담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대표로 침례를 받은 거라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내 아담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담은. 네가 끝낼 생각을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아담이 끝나야 어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육신, 어디에서부터? 마리아에서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십자가에 끝나고 부활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들어가듯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어디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행동을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서 다 모든 행위가 딱 부러지게 해서 누가 봐도 절도 있고 누가 봐도 존경성 있을 만큼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그렇게 살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볼 때, 저 사람은 그거 할 수 있는 행동이 범위가 저기까지구나 하고 그냥 말아. 그 사람 못하는 걸 억지로 하게 하려면 거기서 이제 뭔 일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잖아요. 고쳐야 되고 두드리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담인 줄 모르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금이 간단 말이에요.
7억이에요. 금이 가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담으로 살면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유대교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유대교 전통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살면 괜찮은데 요 아담은 묘한 게 자기 혼자 살면 신통이 나서 딴 사람도 자기처럼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처럼 안 살주면 속상하고 화나고 뒤에 가서 이제 뒷담화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끝내야 새로운 세계가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교 한번 따내 봅시다. 새판. 지금 판이 예수님이 오면서 판이 바꿔졌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라는 판, 율법과 유대 종교라는 판에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판, 즉 존재와 근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판이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다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쫓아오니 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겠나이다 하듯이 우리는 난 율법으로 사는 게 좋아, 유대교가 좋아 라고 붙들고 앉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예수님으로 살던 시대가 그리스도에 사는 시대로 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던 그 시기가 이제 끝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기로 들어가는 시대가 판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잖아요. 처음엔 제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요즘 말하면 제자도 아니고 도우미였어요. 도우미. 예수님의 사역에 좀 필요한 사람들을 빌려서 한 도움인데 하나씩 둘씩 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모르게 사람들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비로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12사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야.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은 비밀을 얘기하지만 친구라 한다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는 말씀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했냐면 예수 안에는 제자고 민족도 되고 또 같은 나라의 사람도 되고 제자도 되고 친구도 될 수까지 되지만 형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형제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생각에 성경에서 형제를 하자. 그러니까 형제인데 형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선영의 사모가 왔다 갔는데 옛날에 내가 어디까지 했냐면 선영이 사모라는 말을 안 했었어요. 그냥 선영아 그랬지.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까지 2009년까지 오르내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부터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사모님 하다가 나중엔 다들 형제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누구야? 이제 강수민이가 맨날 형하고 하는 사람 남았고, 그 다음에 영호가 이제 형하고 남았고. 그 옛날에는 선영아 그랬는데, 한 몇 년 안 만나니까 이제 바꿔져서 다시 선영 사모, 강선영 사모님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와서 하루씩 자고 가니까 이제 내 안에서 선영아가 나오게 되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앞으로 자주 오면 뭘 차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알아서 해 먹으면 되지. 뭐 맨날 누가 차려줘. 뭐 손님도 아니고. 그럴 때 막, 그럴 겁니다. 그 나는 가면은 다 내가 오면 행동하는 게 거의 내가 집에 와서 그냥 물 먹고 그냥 먹고 이거 하는 거 보면 난 형제의 개념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형제를 대우한단 말이야. 그런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뭐 다 저나 나나 똑같은 형제고 뭐 볼 거 다 보고 뭐 할 거 다 아는데 뭐 감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감출 것도 없지만 감추지도 안 해. 그냥 하지. 그게 자유롭다는 거지. 그래서 나온 김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참 형제고 가족이다. 그래 그때 되면 서로가 그냥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도 마음도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이제 지식으로 형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야? 그 형제 아니라는 육신만 형제라고 생각하지 영적으로 형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우리 교회는 뭐에 오면 기독교인이지. 조금 차원 높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응? 형제자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어도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표면적 얕은 수준인 뭐까지 죄라는 것은 율법을 두고 한 소리였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해방돼야 된다.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들을 강조했던 거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다 해도 깨닫는 사람 차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신학교 학자들은 이걸 그대로 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믿음, 그런 차원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도 듣는 사람이 못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그러거든. 내가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것이 10%도 안 된다, 5%인데 그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러분들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걸 좀 하나님께 졸라보세요. 뭐냐. 이 지혜의 은사 달라 소리는 잘 하는데 총명의 은사를 달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총명.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총명해 이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총명하다는.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기 밝을 총입니다. 기 밝을 총. 그 다음에 맑을 명자입니다. 기가 밝다는 뜻이야.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잘 듣는다, 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 목사님 어느 날 나보고 좀 안 됐던가 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속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대가리고, 그리고 쎄대가리 한 겁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이제 부숴놓고 좀 치울했던지, 예? 저기 얘기도 좀 하세요. 뭔데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뭐고 명철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는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적응력을 생각한다. 적응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때마다 탁탁탁 적용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그걸 지혜라고 생각한다. 근데 영적으로는 지혜는 생명이다.
그래서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는 그 룰을 다 안다는 그게 지혜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 닭이 사는 생명의 방법을 알고, 오리는 오리가 사는 생명 사는 법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그 법을 알고 스스로 알아지고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곧 지혜고 지혜는 곧 생명입니다. 그 대통 아주 그 쇠대가리 돌대가리 막 그 욕심껏 먹고 이거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지혜라는 의식이 바꿔졌지. 지혜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요?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제는 이제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최고적으로 하면 예수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걸로 하고, 근데 그 안에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힘든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지혜다. 공부 잘했죠? 안 잊어버렸으니까. 총명은 뭐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잘 듣는데 그걸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까지 들리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하도 내가 못 알아듣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가 뭡니까? 설명을 했는데 설명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달라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가고, 한 일주일 무엇 때문에 못했다가 한 2주 뒤에 또 올라가. 그리스도 안에가 뭡니까? 또 묻고, 또 그 다음날 묻고, 또 묻고, 일하다가 묻고, 밥 먹다가 묻고, 그럼 또 밥 먹다가 설교 그거 알려주고 했는데 그게 내 생각에 100번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거구나 했는데 그건 모르겠는 거야. 더 웃기는 악보들이 지난번이잖아요. 누구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그 소심한 양반이 나한테다가 이 돌대가리 아니냐. 쇠대가리냐고. 목성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 안 쓰시는 분인데, 그날 하더니 한참 하더니만 자기도 이제 흥분해놓고 미안했던지 이런 기도 하라고 해준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총명. 그 명철은 뭡니까? 그러니까 명철은 판단력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을 분별하고 내가 보고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격기를 가는 거다. 그때 그분은 뭐냐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내가 판단을 못하면 육적으로 가지 않느냐. 지금 나는 뭐라 했냐. 우리가 아담으로 살 거냐 그리스도로 살 거냐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판단을 잘해야 어디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지. 잘못하면은 기껏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한다가 판단하는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아담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룰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고, 이건 기도해야 되는구나 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죠.
지혜와 총명과 명철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의 의도를 알잖아요. 바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아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나중에 언제 할지 모르는 창조의 비밀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 나도 기도해서 하나한테 좀 반문 틀리네. 나는 그리스도 아내가 뭔지 묻다가 이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하다가 이 철면피 같은, 왜 철면피를 했겠어요? 아니 사람이 체면이 있으면 몇 번 물으면 그만 물어야지. 이거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계속 물으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철면피라고 나보고 목석 같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그렇게 못 알아듣. 나중에는 뭐 속도라고 하고 나중에 쇠대가리라고 그런 표현을 그분 사모님 말대로 안 해요. 그런 말을 못 하실 분이에요. 소심해서. 근데 그 나라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셔요. 생각해봐서 하나 놓고 100번 이상을 물었으니 그분도 답답했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지혜와 총명의 은사가 뭔지를 설명을 해냈는데 여러분들은 뭐 나처럼 그런 거 안 들었잖아요. 그리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뭐 100번도 안 물어봤고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절하고 소리지 그냥. 근데 이걸 왜 반복하냐? 너무 쉽게 알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살든 꼭 필요한 겁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 이 세 가지 원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의 의도를 보듯이 그리스도의 의도를 보듯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여러분도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돼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안 된 건 몰라서 그런 거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 해서 기도해서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혹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베드로의 의도도 알고 예수님 의도도 알고 바울의 의도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예수님도 그 입장에서 다른 말 하고 싶으면 하는데도 그렇게 빨리 말을 못했고 또 하나 추정해 보면 제자들이 못 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교에 젖어 있으니까 율법으로 딱 차 있으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셨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 하니까 유대인은 이 해칠한 분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 먹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말을 하셨겠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해칠한 분 아니면 그 뭐라 그래 오늘 생각이 안 나네. 그 겉으로 하는 사람 겉으로 하는 사람 위선자. 이 거짓 위선자들하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답답해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답답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임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서 바울 사도의 구원관에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구원관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과 관습의 연장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고엘 사상이 있고 대개 제도에 결혼 제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라는 속전과 속량의 제도가 있었고 그 속전 속량의 제도로 말미암아 갖다가 붙인 것이
결국은 제사함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사함은 또 어디서? 제사법에서. 구약시대 5대 제사법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걸 연결을 어디다 다 지었냐? 십자가로 다 지어놨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 목사님 때문에 5대 제사와 교회 생활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무슨 강의를 하다가 레위기의 5대 제사법을 이해하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말씀이 풍성해지더니만 당장 나보고 그 책을 하나 쓰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쓴 책이 썼어요. 5대 제사와 교회 생활. 그게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회생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보려면 구약 시대의 5대 제사를 십자가에 연결시켜서 그 제사가 어느 제사로 규명되냐? 화목 제사 제물로 끝난다는 것을 바울은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죄를 율법의 아래에 있는 유대교의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그렇게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썼는데,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왜 쓸 수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다 잘못하면 내가 못 지켰구나, 잘못했다면 그냥 되는데, 옆에서 그건 넌 율법을 범했으니까 넌 죄가 아니냐, 넌 죽어야 된다, 이 사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뭐 유전죄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원죄라는 말은 없잖아요. 전부 자범죄라는 말. 근데 이게 자범죄, 시편의 자범죄는 고범이래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파헤치려니까 뭐 죄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힘들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율법이라는 남편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남편을 떠나면 돼. 왜 안 죽으니까, 그거는 영원히 안 죽을 거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말하면 뭡니까? 윤리 도덕에 떠나면 되고, 우리는 기독교를 떠나면 끝나면 돼. 그래서 어디로?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게 구원이죠. 이런 바울 사도의 구원관을 잘 정리해서 우리도 자유롭게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